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에서 주의해야 할 것, 십자가의 길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어지는 부활의 승리,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이 사순절 절기가 됩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들, 또 허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정결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관문인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들 앞에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잘 극복해야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좋은 모습으로 기억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향유를 깨어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으로 기록된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넘겨주니라. 이게 바로 오늘 빌라도가 했던 일이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로서 기억되게 되었던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명절이 되면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 오해받아서 정말 선한 사람인데 한 번의 잘못으로 뭐 그런 옥살이를 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을 놓아주는 아주 좋은 전통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체포된 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그 유대인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이유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라도는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이 되어져서 한 걸음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빌라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런 죄 없으신 분임을 알고 있었지만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넘겨주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허리에 창을 찌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만족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못 박은 적이 없어. 나는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른 적도 없어. 나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나는 그렇게 한 적도 없어. 그렇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눈 감게 되어지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에서 나아가는 걸음을 우리가 방향을 틀어놓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무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길에서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 자, 대제사장은 그러면 왜 이런 치욕적인 일들을 자행하게 됐을까? 자,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시기, 대제사장들의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 그리고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둔 대제사장.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전통을 보게 되면 사막 교부들이나 중세 도덕 철학자들이 이 시기라고 하는 이 죄를 7가지 대죄 목록에 포함시켜 놓고 그것을 늘 주의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죄악이 되고 또 거기서부터 수많은 다른 여러 죄악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럼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배 아파하면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 이게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요, 자기 행복을 위해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가장 잔인하고 비뚤어진 자기 사랑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겠죠. 누구보다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을 이 기득권을 놓쳐버린다고 하는 그런 시기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며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난 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앞서 예비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저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어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됐고, 그 시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언제든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게 속담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말 하나하나 우리들이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기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기가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관계를 끊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이 내면에 있는 시기심, 오늘 이 시기심을 언제든지 우리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고 이것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를 덮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선동이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줬고 대제사장들은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유대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선동 때문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충동이라는 말과 감동이라는 말이 같이 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요, 악한 사단은 우리들에게요, 충동하고 선동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자극, 원색적인 자극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말씀을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요, 냉정한 거예요. 그 말씀은 분명한 겁니다. 자의적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감정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내 그 감정을 말씀으로 묶어내는 것이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야생마가 글들어진 상태가 온유입니다.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야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잡고 있는 그 줄 앞에, 내가 주인이 잡고 있는 그 주인의 뜻 앞에 철저하게 절제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감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나를 묶어내는 이런 온유의 상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그것이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일주일 사이에 왜 그렇게 바뀌었겠습니까? 우리는요,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들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서 항상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진정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선동합니다. 오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충동질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나를 묶어내고 성령의 감동의 나를 묶어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힘 있는 자리에 있어요. 힘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무리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시기심. 오늘 종교 지도자들로서 대제사장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이 온통 기다렸던 것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대제사장의 선동 앞에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이 선동 조심해야 됩니다. 무리의 만족, 나의 시기, 그 다음에 충동주의과 선동, 이 사이에서 언제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